할렐루야. 12월 25일 성탄절이며 성탄주일입니다.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전거받을 말씀은 성탄의 정신은 약자를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우리 10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마음을 고쳐주셨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셔서 들어온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시고 그들이 들어온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아멘. 네,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하여서 성탄의 정신은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어느 구두 제조업자가 시장 조사를 하기 위해서 직원 2명을 아프리카의 한 나라에 파견을 했습니다. 얼마 후에 파견한 2명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요. 묘하게도 이유는 똑같았지만은 그 결과는 180도 다른 보고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명으로부터 받은 보고는 이 나라 주민들은 구두를 신지 않고 맨발로 다니므로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또 다른 직원으로부터 받은 보고는 이 나라 주민들은 구두를 신지 않고 맨발로 다니기 때문에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라는 그런 보고를 이렇게 서로 다르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똑같은 일을 목격했지만은 관점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반대되는 의견으로 나뉘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며 사는 이 세상은 참 점점 악해져 가고요. 또 선에 대한 실천 의지가 약해지고 선과 악에 대한 구별도 모호해지고 또 음란의 영이 판을 치고 가정이 파괴되고 있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목격하면서 비관적인 관점을 가져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포기해 버릴 수도 있지만요. 반대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 연민의 마음으로 무장하는 그런 분도 계신다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을 향해 연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와 함께 계셨다라는 그 의미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아기 예수가 세상에 오신 것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구원하시려는 연민의 마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음을 깊이 깨닫는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을 분노의 눈으로 보지 않고요, 연민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려는 마음을 갖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성탄을 맞는 성도가 참 갖추어야 될 참 바른 처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복음을 바로 전하며 또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연민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여 내 속에서 굳게 세워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탄을 바로 맞는 성도의 올바른 처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바른 정신은 연민 속에, 불쌍히 여김 속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복음서를 주석하신 유명한 주석가가 계십니다. 바클레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의 주석책에 나오는 예화 하나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교회 출석하는 한 청년이 친구에게 늘 불평을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항상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그 설교만을 강조하신다라고 했는데, 얼마 후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해 오셨습니다. 이 청년은 새로 부임한 목사님을 아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묻습니다. 새 목사님 설교는 어떠하시냐?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똑같은 설교를 하시는데 전에 목사님하고는 같지만은, 설교 내용은 같지만은 새로 부임한 목사님을 더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 전에 목사님은 지옥 가게 되어 고소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설교 가운데 받았지만 새로 오신 목사님은 지옥 가게 되니까 얼마나 안타까운가 라는 그런 연민의 마음들을 느끼게 해준다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연민의 마음의 유무가 이렇게 큰 차이를 냅니다. 복음을 전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사에 상담을 할 때, 또 조언을 해줄 때도, 또 일상생활 순간순간마다 이 연민의 마음을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는가 가지고 있지 않는가 큰 차이를 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려고 힘쓰는 것은 곧바로 주님을 닮는 바로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십시다. 고슴도치는 외로운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몸의 특성상 떼를 지어 다닐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동물들이 떼를 지어 다닙니다. 늑대와 또 양, 얼룩말, 또 코끼리, 사자 등은 무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살지만은 고슴도치는 무리를 지어 다니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슴도치는 늘 홀로 다닙니다. 그러나 고슴도치도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하면은 이웃에게 다가가는데, 문제는 이웃에게 가까이 다가갈 때에 가진 가시가 이웃에게 상처를 입히기 시작을 합니다. 고슴도치는 약 3만 개의 가시를 몸에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웃들에게 다가가지만은 가시가 상대를 찌르게 되어 쉽게 상처를 입히므로 다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슴도치의 딜레마이지만 이것이 바로 인간된 우리 모두의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도 많은 가시들을 깊이 품고 있는데 언제 그것이 여러분 밖으로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거부하고 비난하고 분노하고 오만하고 이기심, 또 시기, 경멸의 가시가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여러분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의 가시를 꼭꼭 잘 숨겨서 드러나지 않게 하지만은 어떤 분은 조금만 다가가면 여지없이 그 가시가 팍 튀어나와서 찌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를 향하여 이런 말을 합니다.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바로 이 가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고슴도치의 가시들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만 가시를 가진 것이 아니고요, 나 역시 누군가를 찌르기 위한 가시를 가지고 있어서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받는 인생 가운데 바로 우리가 연민의 마음을 가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지만 연민의 마음을 지속하는 것은 참으로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예수를 만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상처를 치유받기 시작한 사람들이 연민의 마음으로 무장하여서 소명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나선 자들을 상처받은 치유자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는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연민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받은 사랑을 보답하기 위해서 상처받은 치유자로 살겠다는 이 다짐은 바로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성탄절을 가장 감격 가운데 맞이하게 되는 그런 다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내 속에 연민의 마음이 없다면은 반드시 여러분 다시 불러와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대부분은 바로 불쌍히 여기는 사역에 거의 초점이 다 맞춰졌습니다.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셨고요,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생활하셨고, 연민의 마음이 제자들에게 잘 자리 잡게 해놓은 후에 마지막에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다음에 이 세상을 떠나가셨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내 속에 연민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 성탄의 바른 정신으로 새롭게 무장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성탄의 정신,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마음을 갖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상처받은 이웃을 향해 나의 시선을 옮기는 것입니다. 본문 3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목자가 없어서 고생을 하며 유리하는 기운이 빠져 있는 자를 찾고 그들을 향해 시선을 집중하셨습니다. 우리가 상처받은 이웃의 치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들에게 나의 시선이 옮겨져야 합니다. 내 주변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살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는 자신의 문제 해결, 소원 성취에 여러분 시선이 집중되어 있어서
고통받는 이웃을 향해서 시선을 돌릴 여유가 참 없습니다. 자, 그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웃에게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좀 여유가 있어야 가능한데, 여러분 참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는 것이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오늘날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없이 쫓기는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며 솔직한 우리의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골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이런 현대인의 삶의 유형을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설명합니다. 소명에 의해 살아가는 삶, 또 하나는 쫓겨다니는 삶,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을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날을 충동적으로 쫓겨다니며 산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분들에게 고통받는 이웃이 자기의 시선에 들어올리 만무합니다. 자, 오늘날 이웃과 장벽은 더 높아졌어요. 나의 이웃은 내가 상관치 말아야 하고 이웃이 오히려 귀찮은 존재로 여겨지는 바로 그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웃에게 나의 시선을 향하고 그들에게 연민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이제는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혼탁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항상 이웃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사는 분은 주님 외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양쪽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때로는 소명자로 살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내 홀로 나에게 시선을 집중했다가 재무장하여 옮겨오고 옮겨가는 삶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사실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는 이 두 삶을 왔다 갔다 하며 사는 것이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신의학자인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주로 강연을 참 많이 다니시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의 경험 한 가지를 그의 책 인생 수업이라는 책에서 소개를 합니다. 한 번은 뉴욕에서 1,500여 명이 모인 관중 앞에서 강연을 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강연이 끝나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자기의 사인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시간이 허락하는 데까지 그렇게 사인을 하다가 이제 공항으로 떠나야 될 시간이 임박하여 사인을 단축하고 중단하고 공항으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공항 청사에 들어가서 잠시 화장실 변기에 들어가 앉아 있는데 갑자기 화장실 문틈 사이로 누군가가 자기가 쓴 책과 펜을 들이밀며 박사님 죄송하지만 사인을 좀 이렇게 하더랍니다. 여러분 화장실에 있는데 그런 일을 당하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 로스 박사는 서둘러 볼일을 마치며 밖으로 나와서 자 이런 무례한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 얼굴을 보고자 했는데 뜻밖의 그분은 수녀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하고 말을 하려고 할 때에 갑자기 그 수녀가 말을 가로채면서 하나님의 큰 은총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이라뇨? 라고 퉁명한 소리로 반문했더니 수녀가 이렇게 해야 했던 자신의 형편을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은 박사님 저희 동료 수녀가 병상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박사님을 너무너무 만나고 싶어 했고 박사님의 강연장에도 오고 싶어 했는데 몸이 너무 아파서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에게 이 세상에서 마지막 선물로 박사님의 강연을 녹음해 들려주고자 했고 박사님의 친필 사인이 있는 책을 선물하고자 한 것입니다. 근데 박사님을 기다리는 줄이 너무 길어서 기다리다가 사인을 받지 못하고 공항으로 왔는데 박사님이 저와 같은 비행기 출구에 같은 화장실에 들어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 그 순간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로스 박사는 약간의 화를 냈던 것을 후회하면서 죽어가는 동료 수녀에게 마지막 선물과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행한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임종을 앞두고 있는 동료 수녀에 대한 깊은 사랑과 배려를 오히려 칭찬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성탄을 맞을 때마다 주님께 최고의 기쁨을 안겨드릴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나의 시선이 이웃을 향하고 그들을 향해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을 볼 때에 가장 기뻐하십니다. 성탄절에 주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내 이웃을 향하는 나의 사랑의 마음이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무엇보다 상처받고 고통받는 이웃을 향해 나의 시선을 옮겼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회복하여 내 삶의
깊이 뿌리를 내려 주님께 더 큰 기쁨을 안겨드리는 삶을 실천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성탄의 정신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마음을 갖는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는 행함과 실천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성탄의 정신 연민의 마음은 실천이 있을 때에 비로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웃에게 시선조차 돌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지만은 시선을 그들에게 향하는 것 매우 중요하지만 제자의 삶을 살려면은 이웃들을 주목하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웃의 고통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마음만 가진 후에 슬그머니 그 곁을 떠나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좋은 예를 주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여러분 레위인처럼 또 제사장처럼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끝나지 않고 행함과 실천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을 행동으로 이끈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마음속에 있던 자비와 연민의 마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측은한 마음이 먼저 들었고 그 다음에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주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3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끝나지 않고 행하여 열매를 거두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탄절을 맞는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양을 기르는 목자의 심정이요 제자를 양육하는 스승이나 멘토의 마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탄의 기쁨을 선물도 교환하고 서로 만나 기쁨의 교제 시간도 가지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기쁨은 바로 불쌍히 여겨 행함의 열매를 맺게 되면은 주님께 큰 기쁨을 안겨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36절에 불쌍히 여기셨다에 사용된 영어 단어는 compassion입니다. compassion은 come과 passion, come이라는 함께라는 말이고요. passion은 고통이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함께 고통을 나누는 그 마음입니다. 그리고 함께 고통을 나누려면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에서 헤아리려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많이 하시던 한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간증을 제가 소개를 합니다. 그가 한 번은 이른 아침에 어떤 식당에 갔는데 얼마나 종업원이 불친절하든지 항의하고픈 그런 마음이 자꾸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녀에게 그럴 수밖에 없는 말 못할 사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들었어요. 그냥 꾹 참고 지나며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평소에 한 5불 정도 팁을 놓았는데 10불을 놓고 나왔다고 합니다. 막 식당을 빠져나오는데 그 종업원이 쫓아나오면서 손님 10불이 팁은 아니지요. 잘못 넣고 나오신 것 아닙니까? 하더랍니다. 그래서 아니 팁입니다. 당신 얼굴이 안 되어 보여 용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자 갑자기 그녀가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 참 무례했지요.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어제 남편에게 이혼을 당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 아침 목사님은 그녀를 위해 잠깐 기도를 한 후에 다음에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얻었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식당에 들어갔는데 그런 불편을 겪으면 어떻게 합니까? 매니저나 주인을 불러서 항의를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 그렇게 행동하는 데는 내가 모르는, 내가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면서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은 주님께서 주시는 불쌍한 마음, 연민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내 판단대로 행동하지 마시고요.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상대의 형편을 한번 헤아리려고 하면은 끝에 유중의 미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민의 마음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자기 편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대의 형편에서 설 줄 알아야 하고 깊은 배려와 양보를 통해서 자신을 내려놓는 그 희생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탄의 정신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마음으로 무장하면은 세 번째는 나중에 귀한 사역의 동력자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노년의 삶을 가장 행복하게 보내는 비결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삶의 환경과 또 돈과 건강, 배우자 등등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언급하며 제시하지만은 저는 그 중에서 두 가지가 아주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의 마음을 서로 나누고 서로 깊이 의지할 수 있는 절친한 친구가 있는 것과 또 두 번째는 할 일이 있다는 것, 이 두 가지가 노년을 행복하게 하는 가장 큰 자산이라는 것에 저는 동감을 합니다.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이 바로 배우자이지만은 여러분 배우자가 항상 같이 여러분 백년해로하고 계속 있으면 참 좋겠지만 언젠가 한 번은 떠나보내야 됩니다. 가까이 살면서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은 그래도 남은 시간 동안 고통을 훨씬 줄일 수 있다는 학자의 주장에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상처받은 이웃을 주목하고 그들을 돕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먼저 사람을 얻는 큰 보상이 따라옵니다. 이웃에 대해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면 종종 사람을 얻는 큰 보상을 받는데 깊이 마음을 함께 나눌 사람이 주위에 생기면 너무나 소중한 그런 기회인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마음이 서로 통하여 주의 일에 함께 동력할 수 있다면 너무나 귀한 보물을 우리 손에 쥐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소위 세상에서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살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신 분들을 보십시오. 높은 지위나 학문이나 업적을 남겼지만은 그런 세상적인 업적은 곧바로 잊혀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힘을 합하여 성도를 세우는 일에 함께 협력하여 귀한 열매를 맺는 것은 흔적 없이 사라지는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이 기다리는 귀한 사역입니다. 우리 주위에 도움을 필요로 하고 기도를 필요로 하고 신앙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이런 분들을 보면서 외면치 않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세우기 위해 희생하면은 훗날 그들을 얻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은 주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동력자를 얻는 큰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여러 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주님이 주신 귀한 직분임에는 틀림없지만은 바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는 영혼들을 보듬어 안고 돌보는 사역을 함께 행할 수 있다면은 얼마나 귀한 사역입니까?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고생하고 기진한 영혼들, 즉 목자 없이 방황하는 영혼들을 불쌍하다고 하신 주님은 37절 38절에서 이런 영혼들을 거두어 드리도록 추수할 일꾼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라고 기도를 부탁하신 후에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12제자를 부르시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들어온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시고 그들이 들어온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9장의 마지막 부분이 10장 1절에 연결되며 시사하는 교훈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목자 없는 양들처럼 고생하며 기진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제자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셰프링하는 그런 사역을 담당합니다. 자, 이런 일꾼을 얻는 기회가 바로 연민을 행함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하여서 성탄의 정신은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요.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이웃을 향해 먼저 가지고 행하여 열매를 맺어서 함께 주의 일에 동참할 동력할 일꾼을 얻고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업적을 남기고 우리의 삶을 마감하는 복된 자리에 함께 나아가는 2022년 성탄절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성탄절에 성탄의 정신은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마음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음을 증거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이웃을 향해 먼저 가지고 행하여 열매를 맺어서 함께 주의 일에 동력할 일꾼을 얻는, 그리하여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밝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행할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여러분은 주님의 칭찬을 받는 그 귀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의 복된 생애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